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유, 저분이 언제까지 구원 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려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계속해서 할 겁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면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스스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세상에 충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에 의한 소란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원 때문에 쓸데없이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관심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광신도들이나 찾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은 더 이상 목사 설교 안 들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쩌면 정말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겠죠. 또 한쪽은 어쩌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아마 실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인간이 죄짓고 죽었는데 다시 살려놓았다, 그 얘기인데요. 다시 산 얘기가 그렇게 지루할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진정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머릿속의 구원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할 것이고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본인은 예수 없는 구원을 원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확실히 구원에 대해서 믿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진정 구원 안에서 얻는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의 흔적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구원이 정말 어떤 것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 그렇게 레디컬하게 바뀐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하. 그는 구원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도 하고 잡으러도 다니고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랬던 그가 왜 그런 종교적 열심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답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했던 그 사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 삶이 변하지 않았던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는 어쩌면 종교적 열심을 누구보다 다 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온 열심을 다 했지만, 그는 아마 탁월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걸 안 것이죠. 그 종교적 모든 열심이나 행위가 구원과 반드시 연결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아니라면 그가 그 길을 계속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를 깨닫고 보니까 그는 구원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구나. 십자가로부터만 주어지는 일이구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구나.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알리는 게 그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유대교 교인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 속에 갇혀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저 무리들이 구원은커녕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종교, 그 숱한 종교적 행위들 가운데 구원이 없다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고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엇 때문에 종교 통합을 합니까? 왜 종교 통합 움직이면 이렇게 빨라집니까? 로마 교황청조차도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구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종교적 통합 움직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는 통합되건 안 되건 그건 사실 다 구원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도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의 본질이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가지 않고 함께 그분 계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이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연합하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합하다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함께 심어진다는 뜻이에요. 함께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나무 두 그루를 함께 심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 단어는 유독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쓴 단어예요. 뭘 위해서?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그가 알리기 위해서 고생 끝에, 고심 끝에, 고난 끝에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걸 영어 성경들은 다 united with him, united with Christ라고 번역을 했지만 유독 킹 제임스는 원래 뜻을 살려서 planted together라고 번역을 했어요. 함께 심기워진다.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united together로 번역을 옮겨놨습니다만 사실 가장 근접한 단어,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단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진실은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심기워져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이 희미합니까? 왜 구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이렇게 함께 심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안 될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나 그럴 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데서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만 것이죠. 기적이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뭐 하러 더 믿겠어요? 그거 믿어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구원은 그런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자 하는 진실은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자기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크리스찬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번연히 두 눈 뜨고 살아가지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은데 세상이 왜 하나도 안 달라지냐? 안 달라질 수밖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데 왜 달라지겠어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인구의 30%가 되면 뭐합니까? 무슨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놀랄만한 일은 다 이단들이 벌이고 있죠. 왜요?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껏해야 뭐 기절하는 정도로 깨어나면 부활이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죠. 죽어야 새 생명이 시작이 되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자아가 시작이 되죠. 나를 고쳐 쓰겠다고 이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 채 그냥 우리는 다들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름 붙여서 가상 임신형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임신한 줄 알아요. 본인이 하도 임신한 줄 알고 있으니까 임신 증세도 나타나. 배도 불러오고 뭐 입덧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 근데 애가 나와야지. 임신이 안 됐는데 임신이 된 줄로 알고 지내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나와요 교회.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구제도 해요. 아우리치까지 가요. 근데 무슨 열매가 있어야지. 변화가 있어야지.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 그래 이건 그야말로 가상 임신형 크리스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마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구역 모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 몇 분들이 아주 그냥 소중한 구역 모임을 오랫동안 같이 친분 쌓고 그렇게 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모일 때마다 큐티를 나누어요. 얼마나 큐티를 또 매끄럽게 나누는지 서로 큐티 나눌 때마다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 뭐 그냥 휴지도 뽑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하는데 마무리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아들 자랑하고 남의 험담하고 교회 돌아가는 얘기하고 목사 욕하고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몇 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우아하게 보내요? 두 번째 형은 임신 망각형이요. 이건 새 생명이 생겼는데 몰라요. 뭐가 됐는지. 그러고는 배가 불러오는데 헬스클럽에 가서 뱃살 뺀다고 다니다가 유산하는 케이스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새 생명이 내게 오면 옛 살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10달 동안 여자분들이 어떻게 지냅니까? 그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몸매 신경 씁니까? 먹는 건 내 것 먹고 싶은 게 뭐 그렇게 입덧인가요? 아니요. 태아가 먹고 싶어서 입덧이 생기는 것이지 옛날엔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 먹던 거 다 끊었죠. 그런 극적인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삶의 징후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가상 임신형이나 이런 이렇게 임신 망각형이나 이게 임신 무시형들은 말이죠. 그걸 아주 그냥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평이 안 좋아. 좋은 영화도 하나 상영이 돼야 영화가 좋다더라는 영화 평이 자꾸 알려져야 사람들이 줄을 설 텐데 그럼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으니까 구원받겠다는 줄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짧아지겠죠. 거기 가면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상한 사람들이나 구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게다가 구원파가 한 번씩 또 이렇게 적당히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더욱 구원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 없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그건 헛것이다, 헛것.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구원은 그렇게 능력을 다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진정한 부활이 없는 그런 구원이란 아무 내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하다가 어느 날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얘기를 직접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원이란 우리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소중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으로 인한 새 생명이 내게 심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지 못하고, 함께 자라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함께 걷지 못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함께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구원이란 함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구원이란 함께 걷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교회 다녀라, 열심히 해라, 그냥 기도도 하고 뭐든지 다 해라. 그러나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고 예수님 상관없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말고 네 혼자 해봐라. 여러분, 나 혼자 하면 명상이지 그게 무슨 그게 구원이에요. 나 혼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이죠. 너 혼자 할 수 있어. 넌 부처 될 수 있어. 너는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혼자 해봐. 혼자. 그래서 혼자 하겠다는 사람끼리 모여서 지금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쌓은 마일리지 가지고 서로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없어도 되고 내가 쌓은 선행,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흔적들에 마일리지가 쌓이고 크레딧이 쌓이면 그거 각 종교 간에 좀 교환해서 쓰지 뭐. 이 종교로 가나 저 종교로 가나. 어때? 여러분,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력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누구 머리에서 그렇게 정교하게 나왔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아니라거든요. 자기 삶이 간증인데요, 뭐. 자기 삶이.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이렇게 알려줍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하, 왜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왜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게 그래야 죄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일껏 이런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누구의 이게 종노릇을 하고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심이 꿈틀거려요. 그럼 그 시기심을 내가 통제가 되나요?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안 하려고도 뭐 기도도 해보지만 여전히 시기심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시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노가 갑자기 벌컥 일어나요. 분노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다는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분노가 나를 컨트롤해서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분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나 시기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 모든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사탄이 굶어지고 앉아서 각자 체질에 맞게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기심이 많아. 그러면 시기를 보내면 시기의 종노릇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니까 분노를 보내면 분노의 종노릇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걸핏하면 음란한 생각을 하니 음란을 보내면 음란의 종노릇 하겠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철석같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지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고요? 뭐가 달라져요? 왜 안 달라져요? 십자가에서 죽음에 심기워져서 그분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으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아하, 내가 죄 종노릇이 아니라 새로 다른 존재의 종노릇을 해야 일이 끝나는구나.
내가 성령의 종노릇을 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쓴 게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그 깨달음이 배어있는 말씀을 한 절 우리가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대단하세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도 아멘이에요? 그럼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다 돈도 갖다 주고 말이죠. 열심도 하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그냥 어려서부터 막 아침마다 그 정한수, 옛날 노인네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말이죠. 향불 피워놓고 말이죠. 새벽마다, 새벽 3시마다 말이죠. 2시간씩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뭘 원해서, 뭐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열심은 우리가 쫓아가려면 흉내도 못 내요. 그러나 그 모든 열심들이 다 뭘 위한 거예요? 뭘 위한 거? 내 원하는 걸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게 안 되면 우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없나, 더 없나, 능력 더 없나, 기적 더 없나. 여기에 지금 온통 그냥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죠. 갈수록 더 할걸요? 영적 체험을 왜 원합니까? 내 원하는 걸 그것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대로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고 나중에 보면 소문이 나서 들려오는 걸 보면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거예요. 당할 길로 본인이 갔으면서 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죽고 죄의 종로로 그만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함께함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무덤에서 사흘간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부활에 함께하는 것, 새 생명에 함께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무슨 뭐 온갖 종교가 그렇게 다 넌더리 나게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우리 무슨 관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 그건 나중에 다 그 다음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이 고비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도록 그 종노릇을 하고 살아야 할걸요.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든지 더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고 이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뭡니까 도대체? 왜 종교의 하나가 되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구원은 종교가 아니에요. 집 나갔다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집에 돌아온 게 무슨 종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건 종교란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종교로 만들면 여러분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 똑같죠. 또 뭐 유대교나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똑같아요, 똑같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왜곡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또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고, 또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은혜 또 다 깨먹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5장 17절 말씀이 또 이렇게 같이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본인이 그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삶이 뭐냐는 거예요.
5장 17절 읽었으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 누구든지. 신학교 졸업한 사람만이 아니,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이 아니, 직분 받은 장로나 집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아내라 이 중에 아내. 아내란 와이프가 아니고 아내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 즉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새 생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다시 의로 옷을 입혀서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무슨 물질과 관련시킬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왜 구원받으면 돈 벌고 구원받으면 병 낫고 구원받으면 성공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구원이 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을 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슬슬 풀려나가고, 그전엔 내 욕심만 차렸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성공했다. 그런 감정은 얼마든지 좋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병낫게 하고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 구원이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 세상에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이상한 구원, 그런 구원파의 구원이 되고 만 것이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구원파라고 이름이나 붙이고 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멀쩡한 교회 다니면서 멀쩡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착각하고 남도 인정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도 삶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 구원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되고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내 안에 새로 새 생명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분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사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한번 8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무슨 또 다른 행동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게 각자에게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 오래 사셨으면 다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왜 그분은 자꾸 3년 만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야 아버지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까? 왜 입만 열면 다들 성령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오셔야 내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을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이 구원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뭐 본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손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그분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 말이 다 믿어지고 그분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믿고 말이죠. 부활이 여러분 언제 복이나 했습니까? 부활이란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상식은 부활을 믿으면 이상한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직접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부활이 직접 우리에게 와서 닿는 이유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이 형식이 문제야. 또 함께하는 게. 자동차 타고 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운전석에 이렇게 앉히면 좋은데 그분에게 이제 조수석을 옆에 권했어요. 앉아 계시오. 운전 내가 하니까 가다가 왜 신호는 왜 위반합니까? 바쁘잖아 지금. 이 길로 가시죠. 이 길 막혀. 하여튼 조수석에다 앉혀놓고 갈 수 있어요. 함께 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자꾸 옆에 잔소리하니까 뒤로 가. 뒷좌석에. 뒷좌석에 이제 앉혀놨어. 한숨 주무시오. 내가 목적지가 내가 가니까. 그렇게 함께 해도 함께 하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그 꼴도 보기 싫다고 트렁크에 가두나? 여러분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 함께 하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꺼내서 쓰는 제설 장비가 없겠죠. 폭설이 나와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면 그때나 트렁크 열어가지고 잠깐 나와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찾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는 것도 함께는 하는 거되 여러분 그게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운전대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운전대를 우리한테 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김기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티맵도 아니고 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주인이에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루 이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짧은 길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육지에서 육지로 가는 길은 뭐 내비도 가고 김기사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영원으로 가는 데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핸들을 내달라는 거지 그분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내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주선을 하나 먼 행성으로 쏘아 올리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건 내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김기사 가지고 그게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항공우주국의 관제센터에서 끊임없는 교신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수신을 하게 만들고 송신하게 만들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목적지로 끌고 가는 것이지 그게 그냥 어느 순간에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교신하는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 갈 길로 가면서 그분 가끔씩 한번 물어볼 정도 그것도 뭐 그래도 안 묻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과 그렇게 깊은 친밀감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소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마치 입덧하는 기간과 마찬가지예요.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면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반드시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종로로 타는 그쪽에서 죽을 것 같았지. 뭐 광야에서 일도 없는데 뭐 실컷 잤을 텐데 뭐. 네? 만나 주워 먹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이게.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풍요는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내 원하는 걸 다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걸 우리가 구원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신바람이 나서 사나? 뭐 하느라고 저렇게 바쁘게 사나? 그냥 그게 좋아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을 때도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핸들을 잡고 가니까 내 눈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지름길도 아니고 이게 틀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영적 여정은 그분한테 맡겨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확실한 길,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길, 간 줄 알았는데 막다른 길 아닌 길, 정말 뚫린 길, 그렇게 그 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함께 동행해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피튀기가 될 때,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 말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렇게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는 것. 주여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한번 실험해 보는 것. 그러다가 그분 안에서 정말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육신의 생명 다하고 눈 한번 감았다가 새로 눈 떴더니 여보 여기가 어디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잘못하면 여기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애타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아있지 마시고 죄 너무 복종하지 마시고 죄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자꾸 요동칠지라도 여러분 죄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단번에 살아난 새 생명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그분께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마패처럼 써야 돼요. 예? 우리 옛날에 이게 옛날에 역사극 보면은 이렇게 추레해가지고 다니지만은 이렇게 불심 검문 걸리더라도 여러분 마패 하나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의 다시 시기라는 놈이 찾아오고 불만이라는 놈이 찾아오고 별의별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뒤흔들어 되겠지만 그때마다 딱 마패를 들이대고 넌 나를 체포할 권한이 없어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까지는 마패 하나 있어도 여러분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종입니다. 사탄은 거짓입니다. 늘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